유머입니다. 때로 귀가 어둡거나 또 잠깐 집중을 놓치시는 분이 유머와 사실의 경계를 헛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4년 전 설교 시간에 언급한 3억은 제가 떼어먹은 게 아니라 예화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교황이 개인적인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내렸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 손으로 교황이라고 팻말을 쓴 리무진 기사가 그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실었는데도 교황이 차에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교황님, 왜 그러세요? 제가 리무진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인도 억양이 섞인 영어로 리무진 기사가 안내하자 교황이 답변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내가 사는 바티칸에서는 아무도 내가 운전을 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난 정말로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규칙에 어긋납니다. 염려 마시오. 젊었을 때는 나도 손수 운전했었다오. 그리고 사례는 넉넉히 드리리다. 그렇게 교황에게 운전대를 넘겨준 기사는 뒷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불과 10분도 안 되어 후회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교황이 시속 200km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교황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리무진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얻은 직장에서 해고될 일을 생각한 순간 기사는 사색이 되어 창백한 얼굴로 그저 다가오는 경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착한 경찰이 운전석의 교황을 바라보고 뒷자리에 기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되돌아가서 본부에 무전을 칩니다. 무조건 경찰청장님과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당장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리무진 한 대를 세웠다고 보고하자 청장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그럼 당장 체포하면 되지 왜 바쁜 사람에게 연락을 한 건가?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체포를 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청장님. 그냥 거물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야? 도대체 그 차에 누가 탔다는 거야? 시장? 아니면 주지사? 국회의원이라도 돼?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굉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구냐고. 누구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황을 운전기사로 부릴 만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더 이상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운전수로 둔 우리는 사실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인물, 말 그대로 거물인 셈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장차 겪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는 종이 되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저 자세를 가지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사는 노예의 모습, 그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내 마음껏 내 생각을 따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는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왠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자율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자율이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틀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진짜 자율적인 사람인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율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하나님 안의 자율과 하나님 밖의 자율입니다. 먼저 하나님 밖의 자율이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율, 세상의 자율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서 힘들게 살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지? 왜 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피곤한 수요일에 예배하러 가지? 게다가 잠을 쫓아가며 새벽기도까지 하는 광신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왜 미련하게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등등을 마음껏 즐기며 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율입니다.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또 그럴듯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왔던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그러다가 원래 결정된 운명인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인간들의 자유를 노예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자기 마음껏 즐기며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충동과 조정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는 주인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노예의 삶밖에 없다 해서 노예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의 자율입니다. 반면 하나님 안의 자율은 은혜로 시작해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탄이 꽉 쥐고 조정하고 있는 그 노예의 사슬, 사람의 영혼에 깊이 묶여 있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중 어떤 것이든지 마음껏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곧 주님
영광이라고 부르며, 또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나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의 말씀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만약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향유하기 원한다면 결코 하나님 밖의 자율이 아닌 하나님 안의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의 자율은 삶의 의미와 기쁨, 감사 가운데 장차 영원한 복과 형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밖의 자율은 삶의 공허와 낙심, 절망 가운데 장차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은 우리로 그러한 하나님 밖의 자율과 하나님 안의 자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근동 지방 온 천하를 통일한 왕입니다. 그 위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당시 전 세계의 왕으로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은 왕이며, 또한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국무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고 많은 열매가 있어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명령함으로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려서 그루터기만 남은 채 7년 동안 방치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 듣고 난 다니엘의 낯빛이 하얘지면서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중 22절 그리고 24절,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기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딱 1년 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왕궁의 옥상에서 느부갓네살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아라.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세웠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영광을 온 천하에 널리 펼치리라.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왕권은 너에게 떠나갔다. 너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복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언한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언된 그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된 7년 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이 다니엘 4장 3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며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아멘. 사탄의 종이 되어 주인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쫓았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노숙자처럼 이슬에 흠뻑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게 자라는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제국 바벨론 왕의 위험이 없었고 대신 미친 거지 하나만 세상에 동그라니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왕의 왕,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와 회복시키셨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한 회복이 아닌 확실한 회복, 곧 완전한 형통과 번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3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 확실한 자율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밖의 자율이 진짜 자유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자율이 진짜 자유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율,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 불안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디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정을 주는 대신 차라리 짐승에게 정을 쏟으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하는 말들이 탄생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집게, 변견 이 정도밖에 표현이 없었는데 이제는 애완을 넘어 반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짐승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못 먹어도 개나 고양이는 잘 먹고, 사람은 돈이 없어 제대로 병원에 못 가도 개나 고양이들은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 선원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짐승들이 사람에게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다 보니 어느 날부터 개나 고양이는 더 이상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인사가 이렇습니다. 아들, 나 갔다 올게. 딸, 잘 있었어? 엄마 없어서 외로웠지?
어이구 어이구 이제 엄마 왔으니까 엄마가 놀아줄게. 만약 누군가가 선지식이 없이 이런 소리만 듣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그 집에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반려견, 반려묘의 위상이 대단해졌고 심지어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면서 곱게 묻어주는 시대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떠나간 그 강아지, 고양이를 못 잊어 그리워하면서 추모합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옛날 그 흔한 유행가 그놈의 정이 뭔지라는 가사처럼 그 정 때문에 말 못하는 개나 고양이도 부자지간, 부녀지간 또는 모자, 모녀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짐승과도 사람과 부자, 부녀, 모자, 모녀지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될 수 없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처럼 이성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깊은 감정도 공유할 줄 알며 의지적인 결단도 내리며 말도 할 줄 알며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데 과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 끝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불임과 노쇠한 나이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으니 모든 자기의 재산을 가장 믿음직한 종인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삭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종과 주인의 특이한 관계입니다. 실제 옛날 근동에서는 만약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비참하거나 굴욕적이거나 강압적인 도구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신뢰, 자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을 종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따라 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에는 과연 도구적이고 강압적이고 굴종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들어설 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인격적이고 온유하며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결코 감추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또한 주기도문,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인께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식으로서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활발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우리 딸 소명이가 작년 말에 시험을 끝내고 학교 친구들을 한 2, 3회에 걸쳐서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신나게 놀다가 각자 집으로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소명이를 만나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야, 소명아, 너네 집 부자라면서? 아닌데, 우리 부자 아니야. 야, 거짓말 하지 마. 5층 건물에 집이 제일 높은 층에 있고 게다가 집안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며. 그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교회 사택에 대한 개념이 없던 소명이는 어떤 답변을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그게 했는데 결국 이것이 소명이 집이 겸손한 부자라는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동 근처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소명이는 현재 울산에서 상당한 부잣집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비록 착각이지만 소명이네가 부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이네 아빠가 엘리베이터 딸린 5층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이네 아빠가 부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명이네 아빠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소명이네 아빠의 아빠가 장생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백으로 소명이는 결국 부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편하고 즐겁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안타깝지만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며 장차 더 초라해질 뿐더러 정말 그것도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파괴하는 자 사탄을 아버지로 둔
노예 의지의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죄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사는 참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로 주인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아가 이제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하는 영원한 심판의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 주인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가난한 자, 볼품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장차 그 모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불행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복과 형통, 영원한 생명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름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목소리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자꾸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며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힘과 능력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